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보리떡 5개입니다. 주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5,000명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있었다 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표적입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셔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의 토지소산의 11조는 주님께서 성읍에 저축하여 두심으로 해서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일로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그 선지자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가 와서 백성들을 먹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백성을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심으로 해서 그가 내 백성을 먹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주님을 억지로 잡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은 하루 한 끼를 먹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탈이 극심할 정도로 심해서 식량을 감추고 살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한 끼를 때우면서 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윗과 같은 선지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육의 일로만 보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성경을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육의 일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계실 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을 보았으면 주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이 표적의 의미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을 했어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러자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배를 타지 않고 혼자 산으로 가셨고 자기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지고 있고 지금 시간이 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오시면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고 내 속에 있는 생명은 이렇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형상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세의 일을 상상할 수 없고 설령 환상을 본다 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표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특히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까지 가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지만 이 말씀을 보고도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의미가 같으면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위로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삼일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고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는 있지만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신 분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는 삼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을 말씀하고 난 후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떡을 같이 먹고도 역시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밤에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로 걸어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단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입니다.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다 해도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접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배를 타셨습니까? 배 안으로 주님을 모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접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잘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기뻐서 영접했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한글 개역 성경이 잘 번역이 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도 마태는 귀신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마태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영접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지 이게 맞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성경을 잘 번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믿어지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 계명을 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갖다가 창조주가 이래 하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길 것을 미리 아시고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성경에서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삼위일체를 이방인들은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단지 배에 탈 수 있게 받아들였다는 말보다는 영접이라는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 생명만으로도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에서 낫다고 하면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신명기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토지소산의 11조를 성읍에 저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배부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이시는 표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아들의 속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 증거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이제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곳에 배 한 척이 있는 것을 알았고 그 한 척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입니다. 아니 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자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은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밤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영접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본 것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온 세계가 지배를 받고 있었고 피지배국의 사람들의 삶은 곤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라에서 어제 떡을 먹던 곳에서 주님을 찾다가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배를 나누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주님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종교가 전부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참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에서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일에 거의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던 때입니다. 그렇더구나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위를 이을 자가 왔다고 소문이 나기를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도시 사회가 아니라 농경 사회에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보이셨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입니다. 당시에는 떡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밥만 먹여준다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라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배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때가 아닙니다. 저도 배고픔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에도 배고픔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배고픔만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게 있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선은 배고픔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배가 고파서 때가 돼도 밥을 먹지 못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교회입니다. 그들은 종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에서 구제금을 가지고 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복음입니까? 물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영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루 전날 그들을 실제 먹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을 비유로 해서 먼저 실제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떡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 때입니까? 일제강점기에 종교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선 시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서양과의 교류를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대주의 사상이 너무도 강해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의 명나라와 청나라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대를 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외국과 교류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수탈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통해서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때 북한은 공업이 발달을 했었는데 일본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거의 남자들은 놀고 있고 술만 먹고 있었던 때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일상적인 도덕과 그리고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고 또 일본에 의해서 강제 점검을 당하고 있었던 나라의 백성들에게 미국과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의 선교사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들이 많은 구호를 해줌으로 해서 백성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우리나라는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되지 않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면 그들이 먹을 것만 제공을 해줘도 우리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는, 아니 이미 신대륙을 발견을 해서 너무도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원조를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신학교입니다. 사실 남한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물자가 어느 정도 풍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도 너무도 극심하게 가난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학교도 북한에 먼저 세워졌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과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도 별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들과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왔을 당시와 너무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떡을 먹고 배가 불렀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일을 주님께서는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더 쉽게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11조를 너희가 깨달아서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러서 그 빵을 더 먹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뭐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표적의 뜻을 알았으면 더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는 이미 바알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고 무엇이든지 풍요로운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뜻입니다. 이 시대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는 천국은 하나의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뜻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도 좋은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나라가 부자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입니다.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배불렀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다시 찾은 것은 그 표적의 뜻을 알고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찾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뜻을 알고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그 종교라는 곳에서 나올 수 있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북한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의 종들은 지금 북한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가 먹고 배부를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다고 하고 취업을 했다고 하고 있고 승진을 했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표적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먹고 배불러서 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표적의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먹는 보리떡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토지소산의 11조를 먹고 배부른 것 역시 영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그 말씀을 보고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내고 있는 소득의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름합니까? 그것은 쉽게 말을 해서 돈을 걸고 돈을 먹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노름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일인데도 이 시대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주님을 찾아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알지도 못하고 있고 부자가 되어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유대인들도 주님을 찾는 것이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찾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부자가 되어서 떡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의 뜻입니다.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등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은 다 영의 생명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알 수 없고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실제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 그들은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해서 보리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그 표적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압니까? 이 시대에 누가 그 뜻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표적을 유대인들에게 일으키신 것과 같이 이 시대도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주님께서 바로 뒤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외에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이 시대는 그런 표적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경이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일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문자를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믿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다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배가 부릅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기 교회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은 정말 배고픔과 싸워야 했고 자기 생명을 잃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이 그냥 왔어요. 복음을 들으러. 그러니까 먹을 것을 쌓은 사람들이 자기만 먹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해서 또 영의 일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자기 먹을 것이 없으면서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보이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표적을 주님께서 왜 보여주셨는가를 모르고 그저 배가 부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12바구니 가지고 그렇게 또 집착을 해요. 그걸 왜 집착을 합니까?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이신 뜻을 알라고. 그 뜻이 뭡니까?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종교가 가장 불행한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고 안 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주는 폐를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의 사상적 기준으로 보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세상에 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도리어 환경적 고난이 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인 감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의 지리적인 특징과 정치적인 상황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것으로 인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세상 역사에 유례가 없이 빨리 들어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하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표적을 보여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썩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 표적이 의미하는 뜻을 이제 썩는 양식과 썩지 않는 양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입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양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직접 보고 먹는 보리떡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면 부자가 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의 의미를 알고 찾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표적의 의미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깨달은 까닭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부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이제 자기들을 로마라는 강대국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때와 같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이에요. 썩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태초에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멸망을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썩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지구와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멸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비록 헬라어의 다른 단어는 다르더라도 멸망이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지금 이방의 종교의 신학에서는 신체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다른 것은 다 천국에 못 가도 마음만은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다 멸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썩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썩습니다. 아니, 다 멸망을 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을 하고 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도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세 일이라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멸망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 자체가 불못에 던지우게 되면 우리 썩는 육체 역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멸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점 하나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빅뱅이. 그 점 하나에서 출발을 한 것이 지금 우주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다시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없어져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피조물과 창조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나라와 창조주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혈과 정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인간이라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체가 구원을 받으면 좋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 멸망을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없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두 번 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5쪽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영생을 얻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입니다. 이 두 가지 양식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면 하나를 하면 하나는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며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성에는 함께 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한 가지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장에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다 끝났어요. 언제 끝났습니까? 아담이 죽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심판은 이미 다 끝나고, 그래서 우리를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 해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썩는 양식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멸망을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그것을 앞에서는 불법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막는 부정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막는 모든 행위, 그것이 불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진리를 막는 부정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행함으로 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입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막는 모든 행위가 다 불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를 불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5장에서 이미 말씀을 했어요. 썩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썩는 양식이라는 것을 이미 5장부터 지금 연결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썩습니다. 이 시대는 이 육체가 썩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썩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는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 말씀에 그 뼈다귀들의 말씀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썩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는 것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1000명 중에 100명이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1000명 중에 10명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해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착시 현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도 영생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교법으로 해서 하나를 하면 하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것은 썩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썩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멸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씀하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일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찬송가를 부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습니까? 내 육체가 하는 모든 일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했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일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성경을 교회와
교회 밖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더욱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누가 준다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까? 주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는 주님께서 토지소산의 11조를 성읍 창고에 쌓아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부르게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5개로 표적을 보이시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표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을 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야지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믿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증거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성경에서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양식을 주님께서 이제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믿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주셨지만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